우리가 잘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단 키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나를 잘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그때 나눠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처음에 1단계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2단계, 3단계 열매들이 또 내 안에서 마음이 이게 막 보상심리가 생기고 내 마음의 심령이 불편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세민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세상의 죄의 원리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감정.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어디로 몇 단계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1단계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그게 치료할 수 있는 단계, 1단계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주님 앞에 가다듬고 또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상대방도 위로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내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의 모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이겠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나의 영광이 된대요. 나의 영광.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는 있잖아. 나는 네 마음이, 네 심령이, 네 영혼이 이렇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속상해요. 속상하다고요. 정말 속상해요. 때로는 맞서고 싶고 내가 대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위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어느 정도까지는 상담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되거나 내가 그 안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삶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나 혼자서 또 안 돼요. 나 혼자서 안 돼요. 말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로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사실. 나도 그때 그랬는데 기도하고 그 내 관점이 바뀌어지더라고. 관점이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데미지를 덜 받는 거야. 왜?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이 벌어진 거지만 우리는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 왜? 그놈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의 인도가 또 있을 거야.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실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관점이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뿔에 내리는 이슬 같다. 자, 오늘 요즘에 2020년은 진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전례 없는 이런 괴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게 남은 우리는 늘 항상 마음속에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항상 우리 마음적으로 느끼는 그 거리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 오늘날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거리감을 없애시는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설교 들으려면 어디 가야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달려가야지 들을 수 있죠. 어디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고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막 집회한다고 그러면 기도원 찾아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해도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말씀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설교 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풍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편리하냐 얼마나 풍성하냐가 본질은 아니에요. 동의를 하십니까? 얼마나 빨리 가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쉽게 얻어내느냐도 아니에요. 굳이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을 찾는다면 얼마나 올바른 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말씀 속에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주의인데 오늘날 인본주의로 많이 흘러간다. 인본주의 신앙 뭐 이렇게. 근데 이 인본주의가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조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랑 강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시작은 인본주의의 줄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단편적인 사랑의 어떤 한 면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요. 하나님은 결국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한 부분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기독교가 뭐 때문에 지금 술렁이고 있어요? 무슨 법 때문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하나님 다 평등하다며 사랑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차별을 금지하는 걸 법을 당연히 찬성해야지. 왜 그렇게 데모해가면서 말리는 거야? 자, 수면적 겉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는 가장 꾸민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이용하대요. 뭘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한 명만 이용을 해요.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자, 근데 거기에 감춰진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게 얼마만큼 보호를 해주냐?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이태원 확진자로 시작해가지고 재확산이 됐어요. 그쵸? 그 코로나 걸렸던 그 게이바라 그래요. 게이바,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바.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동성공개가 안 됐어요.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한 며칠간만 딱 했다가 안 되겠다. 금지했어요. 동성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어때요? 다 공개가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죄 지은 마음으로 내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지만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1편의 예예요. 지금 교회는 모임이 안 되죠? 24일, 오늘 기사가 났는데 24일부터는 해제한다고. 근데 서울에 지금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막 거리에 모여가지고 성행하는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축제는 허가가 났어요. 이거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특권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왜 만드냐?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요.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인본주의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 입장은 그래요.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당연히 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누군가 왔어요. 근데 본인의 신분을 밝혔어요. 동성연애자. 그럼 제가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예요. 예배도 참석하게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드느냐? 그 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남성과 여성,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그랬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사랑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나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선한 목자에게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죄의 원리가, 비교의 원리가, 죄의 원리가 싹틀 때는 그걸 저도 미워해요. 근데 사랑해야죠, 다 사랑해야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까? 이 아이에게 결코 이롭지 못한 거는 분명하게 잘라내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살 것이다, 구원해 줄 거다라는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땅 수심이 얕아지니까 뭘 했나요? 자기들만 살려고 거룩배를 내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과 나의 기준을 금방금방 적용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그 거룩배의 줄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지 않죠. 이거를 얘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회를 나가고 하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아주 몰상식한 그리스도인 같은 교인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우리 수준과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 감동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세상 풍조가 기준이 되는데 세상 시대 흐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요즘엔 2020년인데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하는 제자들. 나는 예수님 제자. 예수님은 공식적인 제자, 두명 제자도 있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잖아요. 예수 닮아가잖아요. 제자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배가 침몰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이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